우리 다 함께 주보 혼동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동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모든 모델로서 여러분이 전성적 기록을 여러분이 뼈와 살이 생기기 전에 그 틀을 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말씀 내용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전체 보기에 일체화되어 일체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공인한 가치적 존재로서 영원한 인정을 받은 영생의 실체 기반을 가정에서 닦아야 된다고요. 그러한 방대한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자리에 있나 생각해 보라고요. 형편이 무인지경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제 3차 아담 완성은 3억 6천만 상 완결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사탄 혈통 단절시켜야 돼요. 단절된 타락한 흔적이 없는 그런 위에서 모든 정착해 가는 과정이 제4차 아담권이에요. 예. 식구님들 한번 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하늘 부모님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식구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천간 지지로 60가짜를 중심 삼고 생각을 해보면은 39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임은 북쪽을 이야기하고 또 검은색 오행 중에서는 물의 기운이 감도는 음이라고 그러고요. 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리더십 그리고 독립성, 도전 정신, 어떤 또 강인함, 열정 등과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은 호랑이 때는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들이 가득하나 이를 잘 극복을 해서 운세가 밀려오는 이런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중심 삼고 해석하기로는 물을 먹으면 이 새싹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가 이 검은 호랑이 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내용을 상징을 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기운이 이 천지간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그 새로운 신통일왕국 시대가 완전히 이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때가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해보는데 우리 함께 그런 소망을 가지시면 우리 그런 시대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한 박수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월 17일로 기억이 납니다. 작년 1월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희망 전진 대회를 하고 이러다가 1월 17일 교회를 중심 삼고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첫 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이제 비대면 예배를 잘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게 편집하고 올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아마 식구님들께는 11시가 넘어서 그날 예배를 제가 올려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1월 17일 날 어떤 말씀을 제가 했는지는 우리 식구님들이 잘 기억은 못하지만은 그날 정말 예배 영상이 늦게 올라와가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언제 올라올까 기다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은 우리 식구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함께 꾸는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줄을 세워놓고 시작하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은 한국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은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게 이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너나 하는 거 없이 출발과 동시에 힘차게 달려 나가서 꼭 1등을 하려고 그렇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시작하고 총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경쟁하듯이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좋게 손을 잡고 한꺼번에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에는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우분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경쟁적으로 뛰쳐나가서 누구보다 앞서가지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귀하고 좋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과 더불어 제가 부모님께서 7년 노정을 말씀하셨는데 7년 노정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우리 기도실이 천심원과 연결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두 번째로 이 원리 말씀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로 돌아가서 원래 말씀을 끊이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수요 예배도 부활을 시키고 또 원리 스타디를 40일을 중심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했던 그런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권한은 우리가 모두 참 부모님을 닮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수는 참 부모님의 생각과 뜻과 심정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우리도 상속받아서 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닮는 것 그것이 우리 통일교회 신앙의 가장 권한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상속받고 그 삶을 본보기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위하여 사는 이런 삶을 실천하는 그런 현장을 잃지 말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또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2022년이 이렇게 밝아왔습니다. 2022년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이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모두가 다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4차 아담권 시대와 축복 중심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는 곧 복귀 섭리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복귀 섭리 역사는 이 모자 협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맞이할 수 있는 기대, 즉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귀 섭리의 가장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맡기 위해서는 종적으로는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찾아 세워야 되고, 또 행적으로는 실체 기대를 우리가 세울 때에 그 터 위에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은 하나님하고 종적인 심정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 종적인 심정적인 관계를 종의 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종, 서자, 양자, 친자, 부부, 부모, 하나님까지 이렇게 종적인 8단계 과정으로 그 심정권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또 실체 기대는 횡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또 횡적으로도 이런 8단계로 그 권력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느 자리로 떨어져 버렸느냐? 무원리권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 무원리권은 종의 종과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종의 종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종의 입장을 복귀하시는 이런 섭리를 해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정말 뜻맞게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침내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비로소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지만은, 그 승리자의 이름을 받은 그 자리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아들의 입장에서 그 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종의 입장에서 승리한 자리다라고 부모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야곱을 통해 종의 입장을 찾아 세운 승리적인 입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 복귀해 가는 이런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루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자와 같은 자리를 그들은 참 복귀하고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친자의 자리를 잃어버렸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출발했던 기독교인들은 양자의 자리만을 얻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 종은 주인이 종에게는 어떠한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 이렇게 종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은 종에게 하는 말은 명하는 대로 행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종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보면은 하라, 마라, 이것이 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며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종과 같은 심정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라,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라,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고,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으며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며 천국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 또는 뜻을 헤아려서 그와 하나 되는 그것을 믿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던 이런 내용이 예수님을 중심 삼고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가 어릴 때에는 하지 마, 안 돼, 이런 말, 하라 말하고 하는 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은 그 자녀가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은 참된 것을 참 가르치고 또 그 참되다고 가르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미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 앞에 해라 마라 이러면은 벌써 자녀와 부모와의 심정적인 이 거리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이 연령이 미급할 때와 이미 이제 심정이 성장했을 때 스스로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인과 같은 성인된 입장이 되었을 때는 하라 말하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참감람 나무 가지에 접붙여 가지고 직계의 자녀의 인연을 맺어 놓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상징적 형상체로서 성전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모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오셨던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루지 못한 이 접붙임의 역사를 장차 오실 재림 메시아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랑 되신 메시아 앞에 기독교는 부모님 말씀에도 신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오시는 재림 메시아와 하나가 되고 그를 모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하늘이 택한 선민의 위신과 전통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되게 하셨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세신 운동과 함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다고 하는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포로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 재건한 성전은 참 볼품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지만은 이후 헤롯 왕 때에는 제2차 성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전의 면모를 잘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남기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기에 로마의 신전이 세워졌고 또 그 이후에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그토록 선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기대를 세워놓도록 성전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유대인들 앞에 그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성공회 강화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전통 기와집 안에 기와집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예배실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강화에 있는 강화성당은 지성소와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도하고 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와 같이 사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성소가 그 안에 이렇게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서 그들만의 전통과 신앙, 즉 메시아 상상과 할례, 율법으로 이방인과 분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 전통과 그들이 지켜왔던 그 굴레 속에 예수님이 머무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로 가시기 위한 이런 섭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선민을 이방인들로부터 지켜가시기 위해 그들만 믿고 따를 수 있는 할례와 율법과 또 메시아 사상으로 그들을 지켜왔지만은 그러나 메시아는 그 유대라고 하는 이 유대교 안에 머무를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상과 뜻을 가지고 가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자로와도 같은 유대교의 율법적 신앙관념에서는 예수님을 거기에 가둔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거기 안에 머무를 수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마음의 세계를 유대인들이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참 함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 초대 기독교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나눈 성찬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최고의 어떤 사명으로 주셨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종교개혁 이전의 이 기독교는 사제만이 히브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사제가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즉 교황의 교회였죠. 교황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서의 이런 때가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보다도 사제가 뜻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그 교회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종국에 가서는 이 교황과 교황청과 교회의 어떤 부패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그리스도적인 행위가 난무하는 이런 입장이 됨으로써 결국 루터를 중심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의 힘은 사실은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그 힘이 크게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와 또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빠르게 보급이 됨으로 인해서 사제만 들었던 보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누구나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과 이제 접하게 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된 곳이 성전이기에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겼던 가톨릭이라고 그런다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설파하는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는 곳, 즉 예배당으로서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더 거룩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기독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이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여겼다고 하면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중심 삼고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거룩함,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현재에 와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전하느냐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누구나가 다 전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거룩함을 갖게 된다. 이것을 지금은 평신도 사제, 평신도 제사장과 같은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가 사제로서, 평신도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의 장소가 셀 처치, 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정교회와 같은 운동이 지금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1의 종교개혁은 히브리 성경이 라틴어로 또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제1 종교개혁이었다고 그러면은, 제2 종교개혁은 그 말씀을 이제는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찾아왔고, 그런 자리가 셀처치, 또 가정교회 운동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2 종교개혁을 이름하여 이제 평신도 사제, 평신도 제사장의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1979년에 가정교회에 관한 연도표를 주셨는데, 가정교회와 천국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연도표를 주시면서 오래전부터 이미 부모님께서는 이 가정교회를 중심한 활동들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 위에 5년 동안이나 이 가정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주셨고, 저희들에게는 이제 모든 축복 가정은 360호를 참 찾아 세우면은 그것을 중심 삼고 가정교회를 완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선배님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고 또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제2의 종교개혁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제3의 종교개혁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은 주보에는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288권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1997년 11월 25일 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아침 훈독회가 마쳐지고 그때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제4차 아담권에 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참 부모님의 이 축복의 역사는 세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360만 쌍까지가 12고개를 넘는 자리였습니다. 3만 쌍이 10번째, 36만이 11번째, 360만이 12번째로서 그 12고개를 넘게 되고, 부모님께서 12고개를 넘고 난 이후에는 이 주의 축복이 평준화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 편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참 부모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사탄의 괴수들도 영적으로 불러서 가장 귀하게 거룩하게 살아왔던 사람과 동일 선상에 세워서 축복하시는 역사를 그때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360만 상 축복이 4천만 쌍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제4차 아담권을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제4차 아담권이 갖는 의미는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4차 아담권의 첫 번째 갖는 의미는 사탄과 관계없는 시대가 제4차 아담권 시대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읽어드리면 당감 시대, 복귀 시대는 사탄 혈통이 남아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4차 아담권 시대부터는 사탄과 관계없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4차 아담권이 갖는 의미는 당감이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4차 아담권 혈통 초월한 4차 아담권, 거기에는 당감이 없어요. 1차, 2차, 3차 아담까지는 당감 복귀했지만 이건 당감 복귀 없는 자유해방권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훈독을 통해 가지고 일체화 가정, 가치로 말하면 이퀄할 수 있는 선생님의 가정과 대등하게 횡적으로 설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타락군과 관계없는 하늘나라로 직통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실체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감이 없고 기도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우리가 훈독회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다 상속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삶의 자리를 잃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4차 아담권에 있는 축복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4차 아담권 시대와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자기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시키는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8년 5월 26일 날 이스트 가든에서 제36회 참 만물의 날 경배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4차 아담권에 대표할 수 있는 인류의 대표, 인류의 개인적 대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이 모든 결실의 참부모인데 결실이 바로 참부모인데 하나님 자체의 열매와 같은 이런 씨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시대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지상 천상 천국이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3억 6천만 상이 끝나고 전 세계의 사탄 혈족이 단절되면 사탄 혈족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수할 수 없어요. 당감 조건이 다 끝나는 거예요. 4차 아담 시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4차 아담이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부모를 중심 삼고 참부모 휘하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생님이 축복을 안 해줘도 돼요. 자기 부모들이 축복해 주는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제1차, 제2차 아담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담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셨지만은 제3차 아담 되신 참부모님께서는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그와 동일선상에 승리권을 중심삼고 동일선상에 축복 가정들을 세워 놓으셨지만은 그들이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허락받은 축복받은 이 축복 가정들은 3차 아담의 권위를 이어받은 제4차 아담권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고 그런 부모의 위상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 또 지금은 자기 종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축복 가정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자기라고 하는 이수철 개인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하는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 축복 가정이라는 부분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말씀집 304권에 1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아담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 축복 가정, 축복받은 가정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1998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3억 6천만 상 축복을 성리하셨고, 그리고 99년에는 연두표로 참 축복 천주화와 사탄혈통 건절이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그해 1999년 12월 26일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참 부모님 섭리관적 책임 완수 선포를 벨베디아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선포가 있기 전에 천성 왕림 궁전을 부모님께서는 봉헌을 하시고 그런 것을 다 하신 터 위에 이제 참 부모님 섭리관적 책임 완수를 이렇게 부모님은 선포를 하시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셨고,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이렇게 봉헌하시는 이런 섭리를 부모님께서는 진행해 오셨습니다. 제3차 아담권 시대에서 제4차 아담권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앞에 제정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훈독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 성리권을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상속해 주시고, 그 상속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통해 스스로를 길러올 수 있도록, 부모님을 닮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심정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부모님의 영적인 이런 성리적인 기대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환경권을 훈독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훈독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배와 가정맹세와 그리고 부모님께서 상속해 주신 8대 교제 교본을 중심한 훈독이, 말씀을 중심한 훈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훈독회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훈독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이상적 축복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훈독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일국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는 축복 중심 가정으로서 제4차 아담권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우리의 이제 자녀와 직계 자녀와 종족을 축복시킬 수 있는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부모님이 만약에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미 이제 10년 전에 아버님 성화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축복가정 공동체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통일과 축복가정 공동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육신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시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늘 부모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훈독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독회를 하는 그 현장에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훈독회가 이루어지면은 부모님 말씀에 이제 누가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훈독을 하게 되면은 내 양심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다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도 없이 내 양심으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우리는 스스로 가늠할 수가 있고, 그 입장에서 그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쉼없이 가게 되면은
영원한 하늘 부모님께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의 기반, 즉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부모님께서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독회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의 기대와 심정적인 이런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중심 삼고 43가정을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세우려고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늘 가게 되면은 어머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늘 경주해 가게 되면은 참 부모님과도 같이 우리도 신종족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43가정 크게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것처럼 새 가정을 찾아 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런 기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깊은 자리로부터 하늘 부모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체휼하면서 늘 하루하루 부모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관악교회의 모든 식구님 모두가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은 2022년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귀한 성일에 참 부모님께서 1999년을 중심하고 아버지 저희들 앞에 선포해 주셨던 제4차 아담권 시대를 중심 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대는 이 땅 가운데 사탄 혈통이 완전히 건절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의 주역이 되는 이들을 제4차 아담권으로 묶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알게 되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져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 한때를 부모님께서는 맞이하고 살아가고 아버지 천상으로 가셔야 될 모습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그런 시대를 축복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또 제4차 아담꾼으로 묶어주신 저희들을 통해 그 시대를 앞당겨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자리에 저희들을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크나큰 이름을 저희들 앞에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참 부모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자각하시고 걸어오셨던 그 길을 회상하며 저희도 저희 자녀와 종족들 앞에 메시아적 자각을 하고 걸어가는 아버지 이후의 삶들이 모두 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민년 이해는 금은 호랑이의 때라고 했습니다. 새싹이 물을 머금고 아버지 자라 올라가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싹 트는 때고, 또 아버지 양수처럼 물의 때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자궁 안에 아버지 깃던 아버지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되어서 만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아버지 천일국의 이상이 이 천주적으로 아버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한 해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 믿고 아버지 계시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관악재단의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이 재단에 소속한 우리 축복가정 2세, 3세들이 부모님의 그와 같은 심정과 사정과 뜻을 나의 것으로 아버지 상속받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모두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께 올리는 귀한 예물들 위에 하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며 아버지 어려운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옵니까? 하늘 부모님 찾아가시어서 아버지 병마를 이겨내어 아버지 앞에 승리의 영광을 하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더 강하게 아버지 이루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늘 부모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 철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소나이다. 아주